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저희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먼저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의 구호요, 하나의 슬로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것이 우리 마음 한켠, 우리 머리 한켠에 언제나 남아있는 인생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주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고백 아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예물을, 그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물에 담긴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예물 주님께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또한 절제함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도 첫 주일 설교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역사, 수학, 물리, 철학의 필요성, 그러한 것 등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전과 종말 이후까지 바라보는 그 영혼의 관점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의지가 표현된 이 말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토대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단촐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위에서 변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그리고 이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는 하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아주 흔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인생에서 우리에겐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늘 찾아옵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각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A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고 B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선택지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B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둘 다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네 가지 길 중 적어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는 정답인 길이고 나머지 길은 오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답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지 분별하고 알아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답인 길을 선택하면,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보다 나은 길을 걷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결국 깨지고 낮아지면서 배우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전혀 위로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이 그리스도인은 애당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만 알려주신다면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굳이 잘못된 오답을 선택했다가 징계를 받아 깨지고 낮아지는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어요. 불순종 때문이 아니어도 원체 이 세상에는 깨지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될 상황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어떤 선택을 하든 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정답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해봐도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며 확신하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훌륭한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보지만 때때로 그들의 의견이 서로 다 갈리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선택하는 것은 때때로 복불복 게임과 같아 보여요. 지금 이 선택이 복인지 불복인지는 당장에 모르겠는데 선택 이후에 점차 드러나는 결과로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불복이었구나, 그거를 판단하려 합니다. 판단 기준을 뭐라고 적을까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했다는 것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이 하나님의 뜻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꼭 순종해야만 하는 엄청난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명제를 할지라도 말이에요.
따라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사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주장일 뿐이죠. 주님께서도 이 개인의 주장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도 십계명을 해석하시는 문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고사항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그 계명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한 후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생각하거나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 말 안에 담긴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안에 담고 있는 개념이 좀 달라요. 혹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분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을 인정하며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내가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어떤 선택의 참고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려 대상은 아니겠죠.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된 옳고 그름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지만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십계명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의 각 계명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선과 악의 참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어느 시대에나 또는 어느 나라에서도 변하지 않는 텍스트, 곧 성경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조금 설명을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난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형법에서 폐지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판결이 한국 사회에서 간통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회 안에서 간통은 여전히 죄로 여겨집니다. 다만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간통죄가 형법에서 폐지됐다는 거죠. 우리나라 법은 형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형법은 어떤 죄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때 그 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거죠. 이게 형법입니다.
반면에 민법은 뭐 개인 간의 혹은 뭐 개인과 단체 혹은 뭐 단체 간의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간통죄는 형법에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법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간통죄를 형법에서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간통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형벌을 내리진 않겠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는 죄인데 국가는 빠질 테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안의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쨌든 그렇다 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요. 다만 저는 이제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왜 이런 이유를 내리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게 왜 그때 당시에 좀 이슈화가 되었던 것일까요? 간통죄를 형법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7명의 재판관 중에서 5명은 의견을 모았어요.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이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 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 누가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까? 국가가 제한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중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려집니다.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강하게 강조하기보다 어떤 추세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 더 이상 간통을 국가가 형벌을 주는 형법에서는 폐지하고 그냥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그냥 개인 간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 거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을 하기보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판결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러한 결정을 내려지게 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현 시대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가 더 강조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법에 대한 해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구성원 사이에 맺어지는 합의에 있어요. 이 법은 어떤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안에서 합의된 것이죠.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면 그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거를 옳다, 긍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현대 사회 속에서 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모든 법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어떤 가치가 더 중요시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법에 대한 해석도 얼마든지 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법과는 달리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십계명은 어떤 시대나 문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외부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그게 성경 해석의 기초예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 상황과 이 문맥 안에서 먼저 해석을 하고 원래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성경 안에서 도출한 후에 그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삶에 있는 가치관을 갖고 끌어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니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향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뜻, 옳고 그름의 기준인 십계명을 알고 그것을 현 시대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악간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이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뜻, 성경에 명시된 옳고 그름에 관한 규정,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이것이 선과 악에 대한 것이 함께 연루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분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좀 먼저 정리를 해주셨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을 제가 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 말씀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율법이 구속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것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구별해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담긴 세 번째 개념은 그럼 과연 뭘까? 이걸 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담긴 세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간의 구별과는 상관없이 그냥 각 개인에게 독자적으로. 십계명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라면 이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로서 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수도 없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연구하고 배워서 순종해야 되는데 더더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권위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하겠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해요.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중에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건 선악간의 구별도 아니잖아요. 장단점은 있겠죠. 자, 일을 하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르죠. 시기와 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선과 악의 문제와는 달리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세 번째 관련해서는 언제나 고민을 하는 게 이 세 번째 영역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고민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그죠?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불순종하는 결과를 선택했더니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거의 죽음과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혹여라도 나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일이 마치 뭔가 좀 꼬여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내가 뭔가 오답을 선택했던 건가?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던 건가? 나 지금 징계받고 있는 거 아닌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죠. 자,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내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정답과 그렇지 않은 오답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 정답을 알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내가 정답을 선택해야 나한테 징계가 오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내 삶이 좀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먼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나 사도 바울과 같은 성경 인물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 선지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 니느웨로 가야 돼 라는 명령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는 환상을 봤어요. 그죠?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성경 속 인물들에게 그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한 인도하심은 오늘날 이른바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경험하는 종류의 것과는 사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무엇을 보았거나 꿈을 꾸었다는 건 성령 인물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를 앞두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주로 사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는 단순히 그 사람 그냥 개인의 인생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알리신 이유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냥 개인의 인생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은 성경의 한 부분이 되었죠. 요나의 불순종도 성경의 한 부분으로 기록됐고 사도 바울의 순종도 기록됐어요. 이건 성경이라고요. 그죠? 그들의 선택이 성경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건 구별해야 돼요. 성경 인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은 구원 역사를 위해 성경 기록에 포함된 그야말로 특별한 계시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일이죠. 전 단순히 그냥 그러한 현상이 있다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경 인물들이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과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설령 그 누가 아주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실제로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리인 성경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따라서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어디도 없죠. 딘지 아닌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주장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가지게 되니까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죠? 이와 같이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받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 이게 먼저 한번 또 전제로서 앞서 설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게다가 요나의 경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나의 경우. 자, 니느웨로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이 아니라 사실 두 번째 개념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니느웨로 가느냐 이건 옳은 것이고 니느웨로 가지 않느냐 이거는 그른 것이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선택이 놓여 있었던 것이고 불순종이라는 오답을 선택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고 그름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거겠죠. 그죠? 만약 우리도 십계명을 통해 명확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거는 오답이고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선과 악에 대한 거니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인 뜻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진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등 옳고 그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요나의 선택과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선택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는 두 번째 개념이고 이건 세 번째 개념이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애초에 어느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는 거죠.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 명확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애초에 그럼 니느웨가 어디야? 애초에 어느 지명으로 어디로 가야 돼? 이것부터 몰라요 우리는. 그죠?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따라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인 반면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유로운 선택의 길에는 옳고 그름이 때로는 없죠. 장단점이 있을 뿐이죠. 물론 복합적으로 섞여있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분별도 해야겠죠. 장단점도 있는 반면 여기에 선악이 포함되어서 같이 혼재되어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그냥 없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이라면, 내가 뭐 A라는 직장에 가야 되느냐 B라는 직장에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장단점이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정답과 오답이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닌데. 애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정답이나 오답도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서두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선악과 관련이 없고 장단점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선악과 관련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선택지는 이 사람에게 네 가지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거나 둘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길 중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답이 있을까요? 없겠죠.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이 안에서.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처음부터 단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생긴 주된 원인은 어쩌면 아까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선택과 성경 인물들에 관련된 어떤 선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를 우리도 마치 따라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백히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게 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벌하지 않으세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선악간에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죄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알아서 먹으라는 거죠. 뭘 먹든 식단 안 짜주셨어요. 마음껏 먹으래요. 아침, 점심, 저녁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5개 먹어도 괜찮아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요. 이건 선악과 관련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이라고요. 그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 하나의 기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른 열매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규정을 주셨어요. 이거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임의로 먹어. 마음껏 먹어. 이게 명령으로 주셨다고요. 둘 다 명령이에요. 한 개는 호의관계 명령인 게 아니고요. 둘 다 명령이에요.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선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듯 죄를 범하는 것 이외에 이 자유로운 선택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직 한 길로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걸 선택해야 된다니 저렇게 저걸 선택해야 된다니 그걸 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있고 다만 모든 길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정답을 선택해야 된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지로 간다면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아. 선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놓고 나아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 하나의 목적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다르게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한하지 않으세요. 선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보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해도 적어도 그건 악한 길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굳이 악한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선악은 피하려고 애쓰겠죠. 다만 어떤 길이 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어쩌면 조금은 장단점 중에 조금 단점이 더 많은 길을 이렇게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건 악한 길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이 자유로운 선택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사실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원리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세상과 상황을 이해하는 복합적인 사고도 요구되겠죠. 이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좋은 조언자들을 곁에 두고 그들로부터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잘 가꾸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관계를 잘 가꾸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도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유로운 선택은 이 선택의 전후 책임을 하나님께 죄다 떠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감당할 부분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견디며 나아가야 돼요. 마치 자라나는 아이들이 점차 스스로 책임지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딱 정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우리가 또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거 역시 사실 성경에 있죠. 선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혜도 알려주시죠.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잘 적용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찾기보다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